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예언의 말씀.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시작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되었죠. 그리고 2절에서 하신 말씀이 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언의 말씀이라 했을까? 이 얘기죠. 예언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경험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나타난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점쟁이, 점술가. 또 어떤 직업이에요? 예술, 예언가. 이런 직업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점술가 예언가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이런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즘 뭐라면 점 치는 사람들은 그 동네 쫓아내라. 이 얘기죠. 그들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감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짐쟁이가 전에 길흉을 말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를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많이 있죠? 이런 사람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가증인다. 점장이 길흉을 말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요즘은 요술이 인기요. 요술하는 사람, 또 무당, 요즘도 무당이 많습니다. 무당, 또 진언자, 또 그 다음에 박수, 초혼자, 신비한 세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이거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아.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 다 퍼져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점쟁이, 무술하는 사람, 또 신들린 사람 다 하잖아요. 작두에 올라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 5,000년 역사라는데 5,000년 전에 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하나 포장을 해서 민족신앙이다. 무슨 민족신앙이야. 하나님 제일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의 소초 지역이에요. 소초 지역 여기는 뭐냐면 법을 다루는 타운이 있어요. 큰 빌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발령을 받는 그 시기가 2월하고 2월달인가 또 7월달인가 이때 하여튼 매년. 그러면 이 검사들이 자기가 발령 어떻게 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 어디 가냐면 서초역에 있는 점장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선거철이나
또 이제 취직하는 무렵되면 가장 부흥되는 데는 교회가 아니고 정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래서 역전이나 또 터미널 가면 아예 깔아놓고 한 번 보는데 3만 원.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 지금은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남자치고 못난 사람 없고 여자치고 예쁘지 않은 사람 없어. 하여튼 일단 미모를 깔아놓고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하게 하고 그 점을 친다 하든지 교회 안에는 없나요? 연기도 한다고 해갖고 또 이제 하고 저도 쫓아가 봤지만 옛날에 참 어리석었죠?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미워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21장 8절.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점술가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에서 이 사람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거기 물들어서 장차 지옥불 하나님 다 던져버린다. 야. 던져지기 전에 넌 적금도 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미래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 자꾸 알고 싶어하고 여기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를 부정하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예언의 말씀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가자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대한 관한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정해 놓으신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7장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서서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그 징조를 보여준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734년 후에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예언의 말씀 누구한테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신 분이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지금 인정된 것은 성령으로 인정됐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미 약속한 그 말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꿈에 요셉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께 하신 그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 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3절서 28절 그 다음에 31절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옹보여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미리 본 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옹부여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수는 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불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왔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누가 지금 다 지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여기 저기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읽고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게 이 말씀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면 여기저기 다 뒤다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신문은 제가 본 중에도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내가 그렇게 읽고 듣고 지켰으니 내가 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오셨고 예언의 말씀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울 사도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셨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있었는데 해당장단에 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받고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6절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해오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셨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할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천당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그런 대표자를 만나서 좀 이따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고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저 말씀들 하면 바로 나구나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그 말씀 보고 이제 이렇게 깨우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볼까?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의 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때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겠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록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시간 이상 걸려요. 이것도 이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무슨 말씀인가? 이거 풀어서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 오신다겠죠? 그래서 이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인간의 길흉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한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내용이 담겨진 게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포함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사의 그 흥하고 망한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누구한테 다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 이 말씀이 새롭게 의미가 와닿았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금 누구의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영기도 하는 사람 같아 영기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든 것은 누구한테 몸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런 말씀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본문 2절에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죠. 3절 바로 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 만나니까 앞으로 마음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쟁 핵전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문, 예수 그리스도 가는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고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게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뽑는 복이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키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누가 제일 많이 읽고 듣고 있어요?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았다니까요. 어저께 전국 목사님들께 참 이 양반 되게 돈이 없는가 봐. 복사해서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장 미워하는 신천지 예수교회 약칭 신천지 대표 이만입니다. 이거 보냈어요. 목사님들, 많은 신앙인들 신천지에 와서 저에게 성경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현재 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 증거를 받으시면 이만이 빈만이 아니면 알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요, 목사님들. 완전히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계시록에 다 끝나고 약속의 민족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말이 헛되이 하지 마시고 믿어 배워야 합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가끔은 저희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계시록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무시하는 계시록을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읽는 그 사람들 복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을 자기들만큼은 아는 사람 없고 계시록에 대해서 저기 주일학교 초등학교가 우리 기성교 목사님보다 더 잘한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혀 계시록 모른다는 그런 게 뭐라 복이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 복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는 분이 복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복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 말에 어디 좀 고개 까뚱해요. 동의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분들은, 듣는 분은, 이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시는 그 분, 그 예수님이 복 자체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 시편 1편 1절 2절 이 말씀 보면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시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지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가 가운데 지금 성령 갖고 얘기를 해요? 대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이게 들어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냐? 이게 우리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인가,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낯선 인물인가? 전에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읽고 듣고 지켰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지만은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줄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켰던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임신하면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니까. 아빠도 읽어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들은 태아 교육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태어나서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요. 그래갖고 엄마가 꿀 발라갖고 이게 성경에 꿀 발라갖고 입 맞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 뭐보다 달다고? 꿀송이 더 달라고.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책에다 발라준 꿀보다도 성인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누구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선생님이에요. 이스라엘 선생.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은 선생님이라니까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또 그 위에 선생님이셔요. 최고의 어르신이라고. 그분이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큰절하십니까? 환영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뭘 없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 지금? 니고데모한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켰던 그 사람들,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청청병력의 소리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야, 이 사람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있냐 말이야.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 무슨 얘기냐.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첫 아담 후손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처음부터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선생님도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한테 와서 배우고 믿어야 들어간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니고데모도 못 들어가는 거 그곳을. 이 사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서 존칭을 해줬지만 이런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몇 가지로 지킬 수 있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만 천국 간다.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줬냐 하면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도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여기 편지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얘기하니까 지가 받은 지 계시를 얘기한다니까. 그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또 이 편지 받고 갈 사람도 있나 모르지. 전국 교회를 다 보냈으니까. 간 사람도 있어요. 반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오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네 하고 믿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길래 이렇게 계시록이 이 말씀의 깊이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여기 제 말씀 말주변이 없어갖고 어떻게 말해야 하냐. 됐지. 저거는 그게 고민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학문이나 우리 인간의 기도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예수님이 다 거절해요. 여기서 0.0001%도 예수님 용납지 않으세요. 참 아셔야 되나? 그 이쪽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 알 수 있다?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인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해서 나한테 오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거야. 자기가 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모르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알 수 있어요? 오라잖아. 오라죠. 초청했어요.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말은 없지만 오라잖아요. 헛되지 말고 믿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믿고 배워야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다 사기치는 거고 가짜예요. 가짜. 가짜. 예수님이 그러잖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나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은 혈육으로 인간의 어떤 혈육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네가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똑똑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비고 다녀야 돼.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알게 한 게 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아멘. 자꾸 복을 내가 소유로 생각하는 소유로. 많이 배운 것이 복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을 알게 된 거, 나를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줬다. 아버지께서 알려준 그 사실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실 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힘을 직접 개입하셔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나다 라고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둘러서 얘기하신 거죠. 계시록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날들을 그 종들이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했고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한테 알게 했대요? 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했다는 게 누가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난주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진 거 아니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갖고 요한계시록, 즉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알려주신다니까? 좋아하시네. 알려주신다니까. 돈도 안 받고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너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너무 은혜가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알려주신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저도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친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뭘 했어요? 근심과 슬픔과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보았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단 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눈물도 지었어요. 근데 3일 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 통해서 다른 제자 통해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어깨 쭉 처져갖고 절망과 슬픔과 눈물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을 금방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슬픔과 절망에 늪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목사님 가르쳐주고 또 성경치료 가르쳐줘도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은 여기서 빠져있지 헤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다 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근심 걱정 또 쌓여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 똑같지 뭘. 저도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또 끝나고 나면 저도 근심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어떻게 할부는 끊어갈 것인가? 걱정, 그것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에게 이런 슬픔이 그냥 떠나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슬픔과 절망에 너무 빠져서도 늘 곁에 계셔서 또 무슨 얘기 하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 두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다 딱 갖다 놓고 보세요.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신 분은 누구다라고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이 정도로 쉽게 했는데도 안 보이지면 할 수 없지 뭐. 저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어떻게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이게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현장을 직접 봤어요.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왔어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엠마오로 갔던 그 발걸음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기쁘게 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예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응? 세상 절망의 늪에서 희망과 사랑으로 늪으로 그냥 믿음으로 돌아서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계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나 물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슬픔과 절망 상태에 그대로 있었어요. 뭐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만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다 맡겨주시잖아. 나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딱 눕던 순간 바로 옆에 가르쳐 주시면 누구였어요? 금방?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지만 결국은 예수님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한 모든 일들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다 일어났음을 예수님이 읽어주시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 말씀을 다 지켰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 1장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지킨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 교통질서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이 기록한 이 말씀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접수했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젊으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요한계시록을요. 저어서 이 벽 길이가 짧아. 현수막에다 다 해놨어. 1장부터 22장까지 참 해갖고 그냥 조목조목 어쩌고 다 시대별로 다 해놨어요. 장별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백보자 지판이고 언제 천녀왕이 있고 영화는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접수를 해버리고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연극을 해봤어야 하는데, 연극을 하든 드라마를 하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회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추측만 할 뿐이지 내용을 모르잖아. 그런데 드라마에 참여한 배우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미 결정난 것을 그 대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연습하고 연습에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은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대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돼, 안 돼? 이미 끝난 걸 또 알려고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그 자체가 예언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말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뜨거운 눈물 사랑 이야기가 피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마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22장 7절이니까 끝나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누가 급하셔요 지금? 예수님 급한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보라 내가 속히 오신다는 말씀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감동이 왔어요. 저는 이 기록하고 나서는 또 읽고 해요. 하여튼 몇십 분 읽은 것 같아.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우리 예수 집사님 오기 전까지 다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생각이죠? 1장 3절에서 금방 하신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신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 했죠. 예? 예수님이라 했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신 분 누구라고 믿어져요? 예수님이라고 믿어지죠?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던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라 말씀하신 깊은 마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이루신 분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감각도 없는 예수님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분 나다라고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저는 지킬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 천국이 그 마음에 턱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잘 살고 화롭게 사는 걸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화롭게 사는 것으로 본다면 김정은처럼 화롭게 사는 사람 어딨어. 그 사람은 3천 국력만 있겠어요? 네? 올림픽 때 평창에 이북 여자들 왔다는 게 다 예쁘다고 그냥 쳐다보고 앉았죠? 얼마나 불쌍한 여자들이에요. 예쁜 게 아니라. 백제 누구와 3천 국력 거닐었다며? 북한의 누구는 얼마나 국력을 거닐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야. 그건 천국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덤벼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밖에 있는 저주받은 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면 예수님이시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직접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듣고 계시며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어지는 성도들에게 뭘 씌워주신 줄 알아요? 금관을 씌워줘.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죠. 금관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죠?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여기서 장로들이라 말은 오늘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24장로들이. 금관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신 분, 십자가에서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24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 하고 나서 예수님이 금관을 그 24장로들에게 멸류관을 이렇게 씌워줬다는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 공을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랬지. 여러분 열심히 충성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금관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올림픽 나가서도 멸류관 받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금관 멸류관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예수님이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께서 금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쉽죠? 근데 굉장히 쉬운데도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다 지금 금관을 하나 다 씌우셨다는가요? 안 무겁지요? 안 보이죠? 네? 금관을 집사님 머리 다 씌우고 다녀요. 지금 금관을 쓰고 있다니까 예수님 쓰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면 돈이 많아갖고 뺏을까봐 하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관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금관을 받은 사람들이 이 24장로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 뽑은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금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관을 어떻게? 보좌 앞에 드리고 그러죠. 벗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 다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지.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흰옷 입혀진 것만 해도 항공무지한데 금관까지 나에게 또 씌워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 능력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입사 장로들이 금관을 내던지잖아요. 주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패 주잖아요. 감사패. 공로패. 감사패. 그러면서 탁 뭐라 쓰면서 여기다 안목의 장로, 안목의 권 집사 주면서 가주잖아요. 그 당회장 하고 주잖아요. 그 받으면 못 받아서 한 장이 안 거죠. 받아놓고 집에서 곱게 모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저는 이 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받지 못합니다 하고 다시 귀 앞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갑오로 넘기려고 그런가 몰라. 장로들은요, 금관을 씌워주는데요, 저희들은 이 금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오셔야 되고, 주님 하셨으면 다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어디서 해요? 이 지상에 사신 분들은 예수님이 금관을 씌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다 하시면서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연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입사 장로들이 주님께서 씌워진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다 드리잖아요. 이 모습 어떤 모습이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다 드려요. 이것이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예수님께 다